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만들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유명한 전도자인 조지 휘필드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목사님에게 묻기를, 목사님, 저 옆에 있는 저 사람은 크리스찬입니까?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이런 위트 있는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아직 제가 그의 아내 되시는 분한테 그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를 잘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인인지를, 진정한 신앙인인지 아닌지를, 겉만 그럴듯한 신앙인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인격이 가정에서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를 그의 배우자로부터 들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바르게 살고 있는가 깊이 생각해 볼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자신의 인격과 삶을 가장 먼저 시험할 수 있는 현장은 세상이 아니라 가정인 것이지요. 제일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 인정하지 않는 신앙 인격이라면 어디에도 내놓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신앙생활을 배우고 훈련할 수 있는 좋은 장소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신앙을 키우는 것입니다. 인격을 키우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부터 많은 시험으로부터 우리는 보호를 받기만 할 뿐만 아니라 가정 자체가 우리의 신앙 인격을 훈련받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정 안에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할 수도 있는 것이지.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서 건재하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와 같이 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은혜로 충만해 있으면 우리의 영혼도 독수리에 날아가며 올라간 같은 그러한 충만한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것들을 실천해 보고 임상 실험해 본 뒤에 세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부모가 된 우리들을 통하여서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고 배우고 익히면은 그 신앙을 학교와 또 세상에 가지고 나와서 실현함으로써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정의 역할은 얼마나 절대적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성도다운 그러한 성도가 되려면 우선적으로 가정에서의 신앙생활에 충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상적인 믿음의 가정에 대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이 시편에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그런 부제가 붙어 있지요.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성전에서 예배드리기가 용이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가장들은 반드시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을 여러 날 걸려서 걸어가거나 또는 여러 가지 마차를 타고 가거나 그런 일들을 통해서 성지로 올라가는 그런 순례의 길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함께 가는 그 길에 불렀던 찬송 시들이 있는데 시편에 남아있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붙어있는 것들은 그 당시에 다 성전에 올라가는 그 순례의 여정 중에 불렀던 찬송시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 시편 128편,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의 말씀은 믿음의 가정은 어떠하다,
이상적인 믿음의 가정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찬송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시는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가장 먼저 1절과 2절은 우리 믿음의 가정에서 가장들이, 다른 사람보다도 가장들이 이러하기를 바라는 그런 염원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가장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장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일터와 직장에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그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지불받고 먹고 사는 그런 가장입니다. 믿음의 가장, 이상적인 믿음의 가장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일터에서 수고하고 땀 흘릴 수 있는 건강과 유능한 그러한 어떤 인정을 받으면서 수고하고 땀 흘린 대가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고 가정을 거느릴 수 있는 그런 가장을 꿈꾸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의 가장들이 이와 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수고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시간을 몸과 마음을 바쳐서 일터에서 우리의 땀을 들이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급료를 받거나 또는 자영업을 통해서 얻는 수익으로 살아가지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을 먹고 사는 일에만 급급하여서 가장 많은 땀과 정열을 이곳에 쏟아야만 한다면 생각해보면 이것은 또 불행한 일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칼 막스라는 공산주의자는 우리의 이 삶을 비꼬면서 이런 말을 하기도 했지요.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가장 활발하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을 우리가 먹고 사는데 다 바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느라 정작 가정 안에서 행복한 시간을 누리지 못하고 자아 실현을 위한 일은 꿈도 꾸지 못한다. 그렇게 비꼬기도 했습니다. 만약 그의 말대로 우리가 돈을 벌어야만 하기에 하루 중에 낮의 시간, 가장 중요한 시간을 우리의 온갖 땀과 눈물과 정성을 이곳에 어쩔 수 없이 바쳐야만 한다면 그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가장들은 오늘 시편 128편의 1절과 2절에서 그려주는 이상을 향하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즐거이 땀 흘릴 수 있는 일터를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충분히 즐겁게 일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먹을거리가 넘쳐나는 그러한 일터를 주시고 그 일에서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일터에서 즐거이 일하고 그리고 가정을 건사하며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영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바로 잡아야 할 것은 바로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가장 먼저 경외하는 삶을 살 때에 오늘 시편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복들이 차례차례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여러분,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십계명 중에 우리가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을 제1로 하며 가장 우리의 중요한 시간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우리의 모든 영혼을 주님께 먼저 드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 우리 가정의 가장들에게서 가장 먼저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제1 계명인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터에 복을 주시고 정직하게 땀 흘리고 손으로 땀 흘린 대가를 받으며 기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고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의 질서대로 다시 한번 온전하게 복원될 때에 그 다음에 이 복을 누릴 사람에 대해서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이 복을 받고 행복해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이 바로 설 때에, 그리고 그 가장들의 일터가 복을 받으면 제일 먼저 그 일로 기뻐하고 복받을 사람은 우리의 가장들의 아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결실한 포도나무는 행복한 가정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도는 꼭 먹어야만 하는 그러한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삶이 풍요롭고 안정되어 있을 때 포도는 그 열매와 즙으로 삶의 풍요로움을 배가시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남편이 있는 가정에서 그 아내들은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이 풍요와 평안을 누리고 은혜를 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믿음의 가정에서 기도하는 아내 되시는 분들은 이와 같은 비전을 놓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 풍요롭고 안정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내 된 저의 삶이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복주시고 또 풍요롭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본문 3절의 하번절을 보시면 이제는 가장이 바로 서고 아내가 미소 짓게 되는 그 가정에서 또 그의 자녀들이 복받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인데요. 우리나라는 올리브를 어떻게 합니까? 먹거나 기름을 짜서 쓰는 용도로만 사용을 하지요. 하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약 50가지 용도로 사용할 정도로 이 올리브 열매가 매우 유용한 그런 식물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이 가정이 제대로 되면 우리의 자녀들이 감람나무처럼 그렇게 세상에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인재로 쓰임받게 된다. 세상에서 각광받게 된다. 그렇게 복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복이 아내에게로 또 자녀에게로 이어지는 그 가정은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입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가정이, 그리고 믿음의 형제와 자매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5절을 보시면 그 가정에서 주어진 복이 울타리 밖으로 뻗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의 번영이라고 하는 것은 곧 교회의 부흥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바로 서게 되면 그 가정들이 함께 모여서 구성하고 있는 교회는 당연히 부흥하게 되겠지요. 교회 부흥의 중요한 조건이 여기에 있습니다. 가정들이 먼저 바로 서는 것입니다. 가장들이 믿음으로 바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장 먼저 가장들이 서게 되면 그 아내들이 복을 받고 그 자녀들이 세상에서 유능하게 쓰임받고 그러한 가정들이 모인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삼성교회가 이와 같은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가정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복받고 아멘. 복받은 가정들이 교회로 나올 때에 웃음꽃이 피며 그리하여서 우리 삼성교회가 복받는 교회되는 그런 아름다운 비전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6절은 그와 같은 교회들이 모여있는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비전을 그리고 있습니다. 너는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이제 우리의 가정들의 자녀들이 대대로 복을 받고 교회가 그렇게 기쁨이 넘쳐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면 그런 교회들이 지역마다 지역을 섬기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푸르고 푸른 계절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게 된다. 우리로 말하면 이 나라 대한민국이 평강한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라가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128편이 제시하는 비전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가정에 가장들이 세워지고 그 가정의 식구들이 평안해지고 행복해지고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고 그리고 나서 나라가 부강해지고 평안해진다는 이 아름다운 비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복된 말씀을 비전으로 품고 기도하고 실천함으로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 집안의 가장들은 가장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내들은 행복한 가정의 안주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은 그 복을 받아 믿음을 배우고 세상에서 유능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들이 모인 우리 삼성교회는 행복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푸르고 푸른 계절이 펼쳐짐으로 인하여서 이 나라가 평안한 나라, 행복한 나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와 같은 비전을 품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기도가 실현되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가장 먼저 우리가 바로 섬으로 인하여서 복된 가정, 복된 교회, 복된 나라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